이 시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을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혼자 있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사야 51장을 보석과 같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석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야 51장이 마치 시편처럼 시를 읽는 것처럼 시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는 안 읽어봤지만 51장을 23절까지를 읽어보면 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51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언,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망했지만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땅도 빼앗기고 또 다음 세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사야는 예고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여러분 40장부터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유다 민족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곧 전쟁과 곧 포로와 곧 폐허가 될 이스라엘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이고 이제 답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의 일하심과 또 당신의 위로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고난을 대할 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그 고난을 그저 내게 원망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한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항상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온다고요? 불안이 옵니다. 불안.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안이 아닌 평안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잘 들리면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했지만 진짜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때문일까요? 물론 겉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망한 이유는 외부의 바벨론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의 문제였던 것이죠. 내면이 약했던 거예요. 내면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였던 것입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염려하는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바벨론이 크게 보이고 고난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항상 종일 무엇하느냐? 그러니까 종일이란 말은 모든 날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또 하루에 주어진 모든 일상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할 때, 또 미리 걱정할 때가 있는 거죠. 항상 또한 종일 두려워하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나왔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잊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죠?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리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간에 보실까요? 7절.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지옥에 넣는 그분이 두려운 분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1장에 보면 그 무서운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잠깐 볼까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무엇같이 연기. 자, 바벨론을 어떻게 비유하죠?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재자, 아무리 능력 있고 역사 속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와 나라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그 비유를 말합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 하늘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늘은 여러분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도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보실까요? 6절에 땅이, 이번에는 땅입니다. 땅이 옷같이 어떻게 되며 헤어지며. 지난주에 저는 잠깐 벚꽃을 봤습니다. 사모하고 이 위치를 봤는데 벚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어제 벚꽃을 봤는데요, 벚꽃이 하루가 다르게 다 이렇게 떨어지고 다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와, 그때는 너무 영원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까요, 또 이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벚꽃은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좀 비가 안 오고 좀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꽃이 이쁘더라고요. 이런 반응은 무엇입니까? 꽃이 너무 이뻐요. 막 보면 예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안 보였어요. 보이지도 않았고요. 뭐가 이쁘다, 개나리가 이쁘다,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제가요. 막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하늘도 땅도 연기같이 옷같이 헤어지고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12절을 볼까? 6절에 보면 하루살이 같이 계속 말하죠. 연기, 옷은 헤어지고, 또 6절 하루살이 같이 그들도 죽으려니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앞에 지금 크게 보이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지만 다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그들은 연기, 안개, 헤어짐, 그 다음에 하루살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자, 어떤 사람을 말하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또 어떤 사람? 풀같이 될 사람. 바벨론을 풀같이 될 사람.
죽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연기, 안개, 하루살이, 풀, 죽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은 세세히 있고 또 몇 절이지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종일 항상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비방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군사를 대동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지요. 근데 사울도 들었지만 같이 대동한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행전 9장에 어떻게 들었다고 말하죠? 단지 우레소리, 천둥소리로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르게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린 것입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 들리시길 바랍니다. 들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아기 엄마들은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아기 엄마들은요, 그 울음소리를 알고 말합니다. 기저귀 갈 때, 분유 줄 때, 지금 잠을 보챌 때, 놀아달라고 할 때 알아요. 우리 엄마들 아시죠? 우리 선주 엄마만 아십니까? 아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몰라요. 다 그룹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엄마들은 아는 거예요. 울음도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욕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문식 씨라는 그 배우가 자막에도 올라가면 그 이름이 나와요. 역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거시기예요. 거시기. 근데 이 거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서 싸우는데 거시기가 거시기한데 그러니까 이 거시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고 그걸 알려고 장기도 두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시기가 때로는 이름도 되기도 하고요. 거시기가 때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거시기가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들을 땐, 서울 촌놈이 들을 때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근데요, 거시기요. 그럼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마음이 있죠. 마음이 통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거시기를 아는 거예요. 순 황산벌에 거시기밖에 안 나와요. 대사가. 거시기요. 거시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알아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제가 지금 거시기 설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분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고 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또 4절도 말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러니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우리 분명히 회복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 영혼은 소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들리는 말씀, 그러므로 1절은 말하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의를 따르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말씀이 주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또 볼까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사실 이 말씀은 비유 말씀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구덩이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구덩이 하면 요셉이죠. 요셉은 구덩이에 버려졌죠. 형들이 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너희를 떠낸, 너희를 파낸 바위, 반석. 자,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바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너희를 떠낸,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위 반석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자, 그 반석을 파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빈 자리가 되겠죠. 우리가 볼 땐 하찮아 보여요. 쓸모없는 부질한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반석의 용도는 다리를 만들 때 씁니다. 다리는 어떤 것이죠?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 여기서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은 어떤 말씀이죠? 이 반석 바위는요, 밟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는 밟힌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밟힌 인생, 그 바위마저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밟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에어컨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위, 그 반석, 그 밟힌 인생을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0장 7절 볼까요?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반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사람들은 밟고 지나가도 나는 밟힌 인생이 되어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좋은 교회를,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1절도 생각하여 보라, 2절도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하죠. 자, 그 대상이 누구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거의 밑줄 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단어는요, 외로울 때입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할 때, 가정이 파산되고 직장이 파산되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자, 1절은 밟혀진 인생, 2절은 어떤 인생이죠? 혼자 있는 인생.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버려진 인생이죠. 이것은 혼자 외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밟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상인을 보내고 그를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비록 몸종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옷을 벗게 하시고 훗날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은 여전히 밟힌 인생과 그리고 혼자 있는 인생. 여러분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잊혀진 존재입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로 아멘입니다. 믿으니 아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사레 그를 열국의 어미 사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버려진 존재, 때로는 누구에게 밟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그 사막 그 대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광야 그 사막 그 광야 모든 황폐한 곳 그럼 여러분 우묵한 곳 그것은 밟혀진 인생 밟혀진 자리 혼자 있을 때 그것은 외로운 자리 그리고 그 황폐한 곳 버려진 자리 사막 광야 근데 하나님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 곁에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이 더 크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요. 그러므로 말하지요. 1절 2절에 생각하여 보라입니다. 과거의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여러분 탕자가 진정 회복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버지 만났을 때입니까? 집에 도착할 때 잔치를 배설할 때 가락지를 끼워줄 때 신반을 신겨줄 때 헤어진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줄 때 그게 회복일까요? 그거 회복 아니에요. 언제 회복이 시작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명령 회복은 무엇입니까? 들려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두 번째 명령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보라. 밟혀진 자리, 혼자 있는 자리, 사막 광야 버려진 자리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시편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하여? 위로하여.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파산된, 무너진, 없는 절망의 곳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그 사막을 무엇 같게? 에덴 같게, 에덴 같게. 그 광야를 무엇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고 이제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그 가운데 기뻐함, 두 번째 즐거워함, 세 번째 감사함, 이것을 창화하는, 화답하는, 창화라는 말은요 화답입니다. 화답은 무엇이죠? 아멘 하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오셨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화답, 이것을 화답, 또 다른 말로 합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목. 자, 그리고 보세요. 4절은 내 백성,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내 백성. 두 번째, 내 나라. 자, 내 백성과 내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버린 적도, 왕은 나라를 포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시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내 나라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 4절에 내게 무엇하라? 내게 무엇하라? 그 앞에 주의하라. 자, 이것은 주의하라, 조심해,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내게 주목하라. 내 나라여 내게 무엇하라? 귀를 기울이라. 귀 담아 들으라.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모든 기관은 닫히고 모든 기관은 끝납니다. 하나, 임종 직전까지 하나 열린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감각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귀예요. 귀. 청각.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지막 그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의 순간이 누군가 있으시면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이 없고, 물론 반응이 없으시겠죠. 임종 순간에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가 구주이심을, 예수 믿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귀는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3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내가 내 공의, 여기에는 이제 공의가 계속 나옵니다. 공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공의가 결국 만민의 무엇으로 세우리라? 빛으로, 열방의 구원으로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밟힌 인생, 그리고 혼자 인생, 버려진 사막과 같은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계속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밟힌 자리요. 그리고 혼자 있는 자리요. 혼자 지셨잖아요. 대신. 그리고 버려진 자리. 그러므로 51장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과 십자가의 자리가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자, 공의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그러나 공의와 함께 구원이 임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간다는 거죠. 자,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이사야 46장 13절. 이사야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6장 13절 다 같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또 보세요.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내 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죠. 만민을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 여러분 4절의 만민은 빛으로 세우리라. 이것은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말씀이고 5절의 만민은 보세요. 만민을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누군가에게는 열방의 구원으로, 빛으로, 불씨로,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만민은 5절은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 대적자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은 말하죠. 연기같이 헤어지고 하루살이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6절 하반절에 볼까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그들의 비방에 무엇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죽을 사람, 그들은 풀 같은 인생, 그들은 좀이 그 옷을 헤어지듯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8절은 말하죠.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몸에서 무엇이 나왔죠? 벌레가 나와서 충이 나와서 헤롯을 먹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소서 깨소서 일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창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다 같이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할렐루야. 자, 선지자가 이번에는 9절에는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창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깨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자, 이 라합은 누구일까요? 라합. 여호수아의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일까요? 아닙니다. 이 라합은요 상징적인 겁니다. 바다 괴물입니다. 당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여기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 애굽입니다. 애굽을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9절에 점이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한 애굽마저도 조각내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토막내어 버리신다는, 원어를 직역하면 토막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 뿔뿔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9절에 또 봅니다. 용을 찌르시니. 자, 이 용은 뭘까요? 용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왕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 자, 3가지가 나오죠. 말리시고 길을 내어 주신 분, 그리고 거기를 건너게 하시니. 할렐루야. 홍해를 말하죠. 말리셨습니다. 물을 말리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건너게 하신 분,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취의 기도를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언제 회복이 있습니까? 자, 11절은 2번 말합니다. 돌아와. 2번째, 돌아오니. 구속받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자, 무엇과 무엇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희에게 심판도 없고 이제는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짓눌렀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51장 하반절에 보면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너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괴롭혔던 자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황폐한 곳을 하나님은 위로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탄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고 경수가 끊어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밟혀진 인생에게, 혼자 있는 인생에게, 버려진 사막과 같은 인생에게 당신은 주목하시고 거기서부터 당신의 일하심과 회복과 위로가 시작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외로운 거 아닙니다. 의를 따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이 하나님은 성취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 믿음의 선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깨소서 깨소서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좋은 가족 모두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밟혀진 인생처럼, 그리고 혼자 있는 자리라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또 그 우묵한 자리, 그 돌이 파낸 자리, 누가 그 자리를 메꾸고 채우고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돌을 떠낸 자리, 파낸 그 자리, 우린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도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내가 떠내지 않았느냐? 내가 파내지 않았느냐? 너가 그냥 지나가고 그 돌, 밟고 지나가는 돌이 하찮은 돌이었지만 나는 그 돌마저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생 아닙니까? 흙이에요, 흙. 흙으로 돌아가요. 성민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빠, 제가 우리 아버님이 하늘문에 계시거든요. 하늘문에. 아빠도 이제 하늘문 높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아빠 거기에 둘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40살 때. 빨리 가라는 말인지, 할아버지 계시니까 그 옆에 아주 좋은 자리, 그냥 위에 그냥 아빠 제가 아주 멋있게 그냥 막 넣어드리고, 그 안에 보면 넣는 거 많잖아요. 핸드폰 넣어드리고, 아빠 좋아하는 거 다 넣어드릴게요. 근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좀 오래 아빠 오래 사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어릴 때 얘기한 거니까. 근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하찮은 인생 같지만, 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외로운 자리, 혼자 있는 자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안개 같다고, 하루살이 같다고, 풀 같다고, 죽을 사람이라고,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라고,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라고, 구원의 팔로 너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틀거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밟혀진 인생이라도 밟고 지나가.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날 밟아라. 밟고 누군가 잘 된다면 밟고 지나가라. 그럼 여러분, 그게 그분에게도 복되지만 밟혀진 인생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발끈하지 마시고, 대꾸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날 밟고 지나가. 혈기내지 마시고 밟아라. 나를 밟고 당신이 잘 된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십자가 자리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망 권세가 심판당하는 자리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보시고 여전히 위로하시고, 혼자 있고 쓸쓸하고 밟혀진 인생, 버려진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그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으나,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불씨와 그 꽃씨를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며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는 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나라여, 내 백성아, 나는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창화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고,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억울함과 소외와 괴로움과 괴롭힘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복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밟혀진 자리, 버려진 자리, 혼자 있을 때에 생각하여 보라.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음을. 주님,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우리 1절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역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쓸모없는 우리 인생 밟혀진 인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할렐루야. 생각하여 보라.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기억하여 보라.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